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자유 있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 있는 여자. 여러분, 자유 있는 여자,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아주 집약된 언어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신분을 가리키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쪽으로 신분을 나누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 말 안에 자괴감이 같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기원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언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좀 달라야 하겠죠.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말하며 나도 그 계급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기원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원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기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때 살던 곳입니다. 자라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르침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이 사람들이 한마디 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에 의하여 이 예수의 모든 상태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의하여, 아버지에 의하여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 함께 살던 예수님, 어릴 때 같이 뛰어놀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밖에는 더 이상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영역을 뛰어넘어 일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고를 막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고 알았고 느꼈던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판단력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계속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아마 율법일 겁니다. 지금 2장부터 4장 끝까지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면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는 신앙생활할 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공로를 추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은 단순히 율법만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이 율법과 함께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늘 반대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신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헬라가 이 온 유대 땅, 그 당시 지중해 온 근동을 다 지배하는 헬라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이 끝나갈 무렵에 로마가 지배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가 다 그리스 헬라 이쪽에서 다 지배를 하던, 이 밑에까지 지배하던 그 때였습니다. 이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하여서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끝까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좋은데 이 믿음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란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기록된 율법만을 지키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입으로 전해진 이 구전율법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율법까지도 구별하여 자기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복장을 구별하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경문으로 쇠마를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차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다, 나야말로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다양하게 얽매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다가 무엇을 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합쳐서 함께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원래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율법을 더하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 율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 플러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율법이 보여주려 하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추구한 율법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추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율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간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야, 춤추지 마라. 춤추면 안 된다.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머리를 다른 색깔로 물들이지 마라. 모자를 쓰지 마라. 선글라스를 끼지 마라. 피어싱을 하지 말라. 얼마나 문신을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추가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율법들이 이 성경 말씀 플러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율법으로 계속 보태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추가적인 율법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재판을 하고, 그리고 당신은 죄가 있다 선고를 해버립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로 듣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듣게 말합니다. 그렇게 듣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은 왜 남들 보이는데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해.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죄 있다고 선포해버리는 판결문과 같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것이죠. 저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게 짧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이미 그 한마디는 단순히 그 옷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모를 정죄하고 그 아이를 정죄하고 이미 그 가정을 정죄함으로 저 집안은 저주받을 집안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들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듣는 사람은 재판의 선고까지 받게 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무조건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같이 다녔던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자꾸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 나의 모습을 봤던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단순히 많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내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왔는데 교인들은, 어른들은, 나를 아는 어른들은 전부 내 외모를 가지고 내 옛날을 가지고 내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사렛에 갔더니 그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율법입니다. 아주 무서운 율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마디 한 것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 영적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편견, 우리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편견, 그들은 불결하다고 하는 편견, 그들은 도무지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 그들은 쌍놈 중에 쌍놈이라고 하는 편견, 이런 모든 편견들을 가지는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 불편하고 안 좋고 괴롭고 잘못되었고 무엇인가 어지럽고 무엇인가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거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나를 향한 외침인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다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두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각자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한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아들은 이삭인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이 출생의 비밀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아니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함은 아브라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라도 함께 가지고, 여자가 더 민감하게 자기 몸의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라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꿍짝꿍이 되어가지고 하갈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가 사용한 이 방법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아이가 이스마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드디어 그러고도 10년이 넘게 흘러 86세, 96세, 15년이 다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정말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라는 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좋아서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가지고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습니다.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어요. 말은 못하겠고 웃기긴 웃기긴 얘기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능력도 없고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 보약을 먹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명의가 인공수정을 해도 이것은 인간적으로 절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빨리빨리 가능할 때 이루어 주실 일이지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이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망, 완전한 포기 상태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억나십니까? 성탄절에만 듣는 메시지. 마리아 은혜를 입었니요 평안할지어다. 왜 은혜를 입었니요 그랬어요? 마리아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전혀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지 사람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얘기하면 마리아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여러 가지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경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다른 경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1%의 0.001%의 노력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 되는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그것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99세인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분명하게 나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야. 그리고 그 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아닌 것처럼, 덜 된 그리스도인들처럼 취급해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잣대인 것처럼 그들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요?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하게 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가 학문에 탁월하고 내가 권력에 탁월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엎드려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삶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비유라고요? 위에 있는 22절, 23절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비유로 가르치고 이야기한 거다. 뭘 비유했어요? 두 언약을 비유한 것이다. 무슨 언약을 비유했냐? 하나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신의 산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사라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의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민족이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너희는 이 율법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들을 다 지키면 이제 너희가 나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그러니 나의 민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그들은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 곧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모든 자들의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다. 그러니까 다 열려진 곳이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자들만의 카테고리, 유대인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유 있는 여자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원래 인용하기 전에 인용한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이사야 54장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겪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라와 같이 아무것도 생명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참한 자 같으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는 자녀를 주신 것처럼 더 놀라운 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놀라운 복의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이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더 크고 놀라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세대입니다. 비록 육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약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은혜로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또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자녀가 뭔지, 이삭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삭과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포함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로 말미암아 난 자들의 핍박이 있을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거 참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육신의 의를 더 사람들은 많이 주장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마엘이 어릴 때 이삭을 조롱했다는 사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괴롭혔단 말이죠. 오늘날 명목상의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려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핍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처럼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누리게 될 유업을 바라보며 담대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은 바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겸손하지만 그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남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지시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공의로운 자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겸손함을 주시고 영적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 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런 자유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안에서 갈라지고 깨어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들의 오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인내와 또 여유가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쟤는 콧질질 흘리던 애였는데 지금도 그렇겠지 뭐 라고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아버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교회에 발붙일 자리를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임으로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